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워진 나라입니다. 첫 번째 왕은 여로보암이죠. 이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너는 내 말을 듣고 순종하라. 그러면 너의 왕위가 계속될 것이다. 마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여로보암에게도 약속을 하신 겁니다. 다윗은 신실했습니다. 물론 위기도 있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죠.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눈앞에 보인 현실에 두려움을 느꼈고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주변 대신들의 신하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들은 거죠. 그래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법을 고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의 길로 간 거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를 가리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고 별도의 장소에 성소를 짓고 또 임의대로 레위 지파 사람이 아닌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또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정하여 제사를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가 시작되었지만 여로보암의 잘못된 선택과 행동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 땅은 부정한 땅이 되고 만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기회를 다시 주시죠. 그들이 그들의 잘못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찾아가죠. 근데 그때 베델에서 여로보암이 뭘 하고 있었느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뭐라고 전하느냐 하면 요시야 왕이 미래에 일어날 일이죠. 미래에 요시야 왕이 이 제단을 완전히 파괴시킬 것이다. 그리고 이곳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죄를 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로보암 왕은 손을 들어서 저 사람을 잡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렇게 말할 때 어떻게 되냐면 손이 굳어버리죠. 그것을 통해서 뭘 알 수가 있습니까? 저 하나님의 사람은 그냥 자기 생각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때라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데 그는 자신의 병을 낫는 데만 관심이 있었지 자신이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는 시도는 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뭘 전했습니까? 이 잘못된 제단이 파괴될 거다. 그리고 그 징조를 얘기해 줍니다. 이 제단이 갈라질 거다. 그리고 제단에서 재가 쏟아질 거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손이 굳어지면서 정말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졌거든요. 그러면 이때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데 여로보암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 땅은 부정한 땅이 되었고 왕을 비롯하여 모든 사람들이 부정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이것을 벗어나는 길은 왕을 비롯한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로부터 돌이키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낸 거죠. 그런데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사람은 북이스라엘 땅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곳에 가서 붙잡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북이스라엘 땅에 갔고, 그리고 그곳에 가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병이 나은 여로보암 왕이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뭐라고 하냐면 나의 집에 가서 머무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병을 고쳐주었으니까 내가 환대하겠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당시에 어떻게 보면 근동의 문화이기도 합니다. 나의 병을 고쳐주었으니까 우리 집에 가서 잘 먹고 잘 쉬고 그렇게 환대를 받고 돌아가는 거, 어떻게 보면 그 당시 문화고 그게 인지상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거부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이미 그 땅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부정한 땅이요, 왕을 비롯한 사람들이 부정하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의 요청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사람은 왕을 떠난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상하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선지자가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 땅이 얼마나 부정한 땅이고 타락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 등장을 합니까? 11절에 한 늙은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선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늙은 선지자라는 것은 그만큼 인생의 경험도 많고,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이제 교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선지자조차도 이미 부정한 땅에서 부정해지고 또 타락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늙은 선지자의 아들들이 선지자에게 와서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이제 그에게 전해주죠. 또 왕에게 드린 말씀도 전달을 합니다. 그러자 12절, 그들의 아버지가 이 아들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들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습니다. 그가 어디로 갔는지를 보았기 때문에 안 거죠. 그래서 그의 아버지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 늙은 선지자가 그의 아들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나귀를 타고 그를 만나러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 앉은 것을 봅니다. 드디어 만난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을 겁니다.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러자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다고 대답을 하죠. 이때 늙은 선지자가 어떤 제안을 하느냐면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 부정한 땅에 사는 사람에게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내용입니다. 근데 그는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의사 표현을 분명하게 한 겁니다. 17절에 말하죠.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네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네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이 하나님의 사람은 사명을 잘 수행하고 그리고 왕의 유혹을 물리치고 지금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돌아가는 중이에요. 그런데 한 늙은 선지자가 자신을 찾아와서 호의를 베풀겠다고 나와 함께 우리 집으로 가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 제안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절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다고 분명하게 의사를 표현한 겁니다. 여기까지는 지금 잘 한 거죠. 자, 그런데 그 다음 18절에 늙은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다.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렇게 말했다. 그를 너의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결론적으로 보면 내일 아침 말씀을 보면 이 늙은 선지자의 말은 거짓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나오죠.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거짓말이에요. 근데 왜 이 베델의 선지자가 늙은 선지자가 이런 거짓말을 했을까? 본문은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땅은 이미 부정한 땅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과 접촉하여 같이 음식을 먹고 그들과 교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늙은 선지자는 선지자인데도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북이스라엘 땅이 얼마나 타락하고 부정한 땅이 되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겁니다. 선지자조차도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사람을 속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을 잘못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 잘 해왔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지 말라고 그에게 말씀하셨는데 늙은 선지자가 뭐라고 거짓말했습니까?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 라는 말을 듣고 이 사람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만 겁니다. 부정한 땅에서 부정한 사람의 거짓말을 듣고 속아가지고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지 못하고 만 겁니다. 끝까지 완수해야 돼요. 이번에 아시안 게임 때 롤러 스케이트 경기에서 우리나라 선수가 금메달이 확정된 줄 알고 손을 이렇게 드는 사이에 대만 선수가 발을 집어넣어 가지고 뭐 0.0 몇 초 차이로 은메달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선수단 중에는 어떤 선수가 있었느냐? 군대 가지 않은 선수가 있었습니다. 금메달 따야 군대가 면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 마지막 그 순간에 은메달이 돼가지고 군 면제가 안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시상식에 올라갈 때 그 군 미필자의 그 표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 한순간의 방심으로 금메달이 은메달로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선수가 사과했어요. 사과문을 발표했어요. 끝까지 사명을 안수해야 되는데 사명을 안수하지 못하고 만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사명을 수행하는데 끝까지 수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 사건이 잘 보여주고 있고 그만큼 이 부정한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한다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라는 것을 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생각할 수 있냐면 예수님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을 했고 금식 후에 사탄의 유혹을 받습니다. 근데 사탄이 유혹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사탄의 유혹을 물리쳤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그런데 사탄이 물러나지 않아요. 또다시 유혹을 합니다. 또다시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하냐면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유혹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유혹하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흔들렸을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여기서 무엇이 중요하냐면 분별력이 중요한 거죠. 예수님은 또 다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속이는 사탄을 물리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속이는 사탄에게 속아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이 늙은 베델의 선지자의 그 교활한 유혹에 넘어가고 만 거죠.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정말 이 상황에서 헷갈렸다면 다시 하나님께 물었어야죠. 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했잖아요. 자기에게 분명하게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가 받은 말씀과 다른 내용으로 늙은 선지자가 나도 하나님 말씀 들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건 충돌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서로 반대로 나타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다면 그가 다시 하나님께 물었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이 유혹에 약하고 환경에 약하잖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얼마나 긴장했겠습니까? 또 얼마나 그 일을 수행하고 돌아갈 때 긴장이 많이 풀렸겠습니까? 왕을 벗어난 이후에 그의 마음이 이미 상당히 풀렸을 거라고 봅니다. 이때 선지자가 같은 동종업계잖아요. 그러니까 다 내가 당신 이렇게 잘 해주겠다고. 그것도 나이가 든 지긋한 어른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마음이 풀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 끝났으니까 그 집에 가서 이렇게 쉬고 먹도록 허락을 해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참 이상한 이야기죠. 그만큼 북이스라엘 땅이 부정한 땅이 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수행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를 잘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사람이 되자. 그리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유혹들을 우리가 잘 물리치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잘 분별하자. 이런 결단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